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중국의 이제 한 동물원에 팬다가 사육사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육사가 이제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몸을 움켜쥐는데 이 팬다가 주먹으로 이제 사육사를 가격하고 심지어는 물어 뜯으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원래 판다는 육식을 하지 않는다네요. 그런데 판다가 사육사를 공격하니까 관람객들이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왜 이 판다가 이렇게 사육사를 공격하게 됐는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CCTV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판다가 우리에서 나올 때 이제 사육사가 문을 확 열어가지고 손이 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그 사육사를 공격한 겁니다. 야,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판다가 앙심을 품고만 자기심을 다 썼더라면 그날 정말 살인하는 판다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판다가 저쪽 끝에 가가 자꾸 자기 손을 이렇게 만지작거립니다. 아프다, 아직까지 아프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손이 문에 찧었다고 안 갚으면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쇠꼬챙이로 콕 찌르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죄 짓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구할 때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제사장직을 다 수행하시고 왕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가장 행복된 날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날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콕 찌르고 하나님께 대해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그냥 아등아등 대다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정말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위주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이미 말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방학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쉼표가 있을 수 없다. 인생의 쉼표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인생에게는 여러분 이런 쉼이 완전히 신앙 가운데서 그냥 떨어져 나가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표만 주어진다는 거, 순표. 여러분, 노래 막 하다 보면 순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가사를 읊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순표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표는 무엇이냐? 바로 주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강림을 기다린다는 표시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원한 안식일이 있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네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 단어적으로 때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연장입니다. 자, 시간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 제가 이제 4시 10분에 일어났는데 어제 그냥 요르단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끝까지 봤잖아요. 근데 1시더라고. 그리고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와요. 막 잠을 설치는 거야. 그리고 4시 10분에 일어났더니 와, 눈이 안 떠지는 겁니다. 이야. 그런데 주여, 그까지 축구 본다고 밤새는 놈이 좀 졸린다고 새벽 예배를 안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하루 종일 몽롱하더라고요. 참 일하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가장 깊은 밤, 새벽, 아침, 한낮, 점심, 그리고 저녁, 그리고 이제 한밤중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이거를 때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때가, 여러분, 이렇게 시계의 초가 분이 되고, 분이 이제 시간이 되고, 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어떻게 되죠? 절기가 되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순간 그런 뜻입니다. 질적인 시간으로서 도래, 강림의 순간이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내 삶에 펼쳐지는 순간. 그런데 그리스도 강림의 때와 시기는 온 인류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질적인 국면으로서 어떤 의중을 품고 있는 목적에 가장 적절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단어로 번역한다면 기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관시킬 때 가장 영광스러운 생활로 가득 찬 시간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대가 어느 때냐?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다. 클라이막스. 신앙의 절정. 신앙의 클라이막스다. 나의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언제냐? 내가 응양에 태어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옆에 유미경이라고 하는 아기가 앉았어요. 저랑 짝이 된 거야. 와, 근데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보통 시골 애들은 다 어떤가 하면 다 얼굴이 다 거무튀튀해요. 근데 얘는 얼굴이 하얘, 뽀얘. 야, 이런 천사도 있구나. 그래서 제 짝꿍인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나를. 저는 처음으로 김일성이가 38선 긋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연필로 탁 긋더니 너 이거 넘어오면 죽을 줄 알아. 그리고 얘가 얼마나 앙칼지는지 연필로 콕콕 찔러요. 못 넘어오게. 야, 한번 만나보고 싶어. 너 왜 그때 1학년 때 내가 짝이었는데 그렇게 콕콕 찔렀냐. 야. 그런데 한 2주 정도 이제 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스마하고 짝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스마하고 짝이 되니까 평화가 왔어. 서로 그냥 마음이 맞아가지고 평화가 왔어. 아이 참, 예. 여러분, 내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게, 진짜 얼굴이 뽀얗고 하얀 그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냐? 아니란 말이에요. 장가 갔을 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애 최고 영광의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아주 시간이 지루지루하게 정말 시간을 이렇게 봤는데 좀 있다가 또 봐도, 야, 겨우 1분 지나갔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죠? 이등병 때. 군대 이등병 때는요, 시계가 그렇게 안 가요. 이게 시계가 그렇게 가는데, 이등병 때 시계는 이렇게 간다고, 느리게 간다고. 근데 병장 때 시계는요, 야, 벌써 제대할 때 됐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달달한 시간을 보낼 때요, 1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3시간 지난 거야. 이제 갈 때가 되었고, 헤어질 때가 됐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양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달달한 시간.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안한 시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시간이다.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그 시간, 그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영호야, 올라와라. 여러분, 최고의 영광의 명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달달한 시간을 가져요. 연애하기 시작해서 1년 3개월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그 연인이 헤어질 확률이 높답니다. 그 달달하고 달콤한 것이 1년 3개월 정도가 안 돼요. 1년 3개월 이상 지나면 연인의 그 달콤하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자구나. 그렇게 하면 1년 3개월 안에 빨리 결혼하라. 고개 끄덕끄덕 대는 거 보니까 1년 3개월 안으로 결혼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연애하기 전엔 그렇게 같이 있고 싶고 말이지, 그런데 결혼 딱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계 3차 대전이 그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는가?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둘이서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 세계 3차 대전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남자는 그냥 집에 들어와가지고 양말 휙 벗어가지고, 우리 김성원이도 보니까 양말 휙 벗어가지고 아무 데나 팍 놔요. 주워가지고 그냥 세탁기에다 딱 집어넣으면 얼마나 편해.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잖아. 근데 옷 벗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쳐박아. 우리 김선의 사무도 그냥 벗어가지고 발바닥에 막 지지 밟고 딱 주워가지고 세탁기에 딱 집어넣으면 얼마나 편해요. 다른 사람 일 시키지 말라. 근데 아직도 안 고쳐. 내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 다음엔 할게. 안 고쳐요. 여러분. 자, 그 삶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참 인생 최대 행복하겠다. 근데 인생 최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뿐이야. 자, 더 나아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도가 늙어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젊었었어. 예. 자, 몸이 늙어지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부활체를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때와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예. 아버님이 올 봄에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저렇게 이제 심장에 스텐트를 하고, 그리고는 급속도로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 걸 보니까, 마음 한편에 어떤 그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이분을 주님 나라로 보내드려야 될 때가 가까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체를 덧입을 수 있거든. 그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 주님이 빨리 강림하셨으면,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생애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또, 전도를 받는 그 사람도, 이런 신비한 일들이 있구나. 내 생애에 예수님이 강림한다면 하는. 그래서, 전도할 때 그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 비밀 속에서 나도, 그리고 상대방, 전도받는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요, 첫 번째하고 비슷한 주제가 되는데, 자, 다시 성도들이 늙어서 이제 죽는 분도 있지만, 병들어서 죽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아버님이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 간호하시는 분한테, 밤잠 못 잤다는 거예요. 그 문자가 옵니다. 밤잠. 막 허공에다가 막 소리 지르고, 뭘 보는 것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시골집 들어가서 아버님을 뵀는데, 대뜸하시는 말씀에, 꽤 뵀냐? 그래서 아직 꽤 뵐려면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꽤 못 뵌다. 너가 가서 벼라.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 이파리가 새파래요. 이파리가 좀 누래야 가서 깨를 벼는데, 다른 집들은 깨를 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텃밭에 깨를 심은 것도 그 깨가 알이 들었어요, 벌써. 그래서 별 때가 됐구나. 근데 그는 그 텃밭에 있는 깨는 잎이 이제 단풍색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채마밭에 있는 깨는 잎이 아주 파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아버님이 저렇게 이제 막 그냥 육신적으로 막 그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막 저렇게 되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어.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 그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기에 내가 과연 그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그 앞에 나아가서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관심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이 이 크고 놀라운 사건이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때와 그 시기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근데 바울이 그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세게 박는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 다음에 2절.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기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 자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미 가르쳐줘서 더 이상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자세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지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저렇게 참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와 시기에 대한 확고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때와 그 시기를 바꾸시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2절 33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그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때와 그 시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다만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을 다른 말로는 주의 날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 이 날에 대하여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쓰르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을 주님의 날이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대 어떻게 됐느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보통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어떤 죄를 졌느냐.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쇠꼬챙이로다가 콕콕 찌르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요. 상처 나가지고 아파하는 그 상처에다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소금 갖다 껴져.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네? 여러분 그 비누물이 눈에 들어가도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샤워하다가 비누물이 눈에 들어가 보세요. 눈이 새빨개지면서 그냥 물로 막 헹궈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다가 소금을 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무당에 가서 자기 기름을 점치는 것. 하나님 눈에 소금 치는 것과 먼지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을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 예. 주의 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심판의 날인 겁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애 최행복의 날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자기 생애 최악의 날이다. 여러분 신입사원이 미니스카트 딱 그냥 뾰족고도 신고 첫날 출근하는데 아파트 앞에 바삐 지나가다가 그냥 아파트 앞에 개똥인데 개똥 확 밟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확 넘어져가지고 개가 두 번째 싼 똥에 엉덩방아 찌면서 옷을 더럽혔다. 인생 참 아니 첫 출근하는 날인데 이런 그것도 그렇게 불행한 날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차라리 다른 편안한 옷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은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신 그 날,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 날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그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아도다 말씀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이 날이 너무나 엄중한 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재명 씨 죄가 자꾸 밝혀지면서 뭘 보면은 이제 9월달이 이재명 심판의 날이다. 그러더니 6월달에는 이제 10월달은 이재명 심판의 날이다. 요즘은 이제 11월달이 이재명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 자꾸 늦춰지고 있어요. 오래 참으시나 봐, 우리 대법원 관계자들이.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 정말 무섭고 무서운 그날. 여러분, 이재명이가 이 재판에서 이제 금배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은 426억인가 도로 퇴내야 되잖아요. 그런 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날도 그렇게 무서운 날이야. 이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기 잘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그것, 그 별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주식으로 먹기도 하지만 양고기를 주식으로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피채 안 먹거든. 피를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의 임방에다 바른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을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은 학수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 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 주님께서 당장 강림하셔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소욱 기울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강림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하는 겁니다. 도둑은요 밤에 주로 활동합니다. 요즘 도둑들은 뭐 대낮에도 활동합니다. 그런데 도둑은 주로 밤에 검은 옷을 입고 활동을 해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급격하게 임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매우 놀라고 경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36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도둑이 한밤중 가장 깊은 밤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내가 죄 짓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치다가 여러분 한 3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여러분 당근 아시죠? 당근? 당근에 노트북 204만 원에 올려놨습니다. 실제로는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노트북인데 뭐 얼마 안 썼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역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제 가는데 그 돈을 내 친구한테 노트북을 가지고 거기 가라 했으니 그 돈을 나한테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한테 노트북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으로 돈을 결제했어요. 204만 원 결제하고 그리고 친구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넷북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거 맞죠? 넷북 맞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거기서 이 친구가 그 포장을 뜯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돈도 안 주고 왜 뜯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 보냈잖아.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난 돈을 못 받았는데 보니까요. 이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4명이 달리더라고요. 당근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은 204만 원 날렸어요. 근데
그 놈들이 지금 약 2억 4천만 원 정도를 해먹었어요. 5놈이서.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사, 이제 영등포 거기서 경찰서에서 수사해보니까 2억 4천만 원 정도쯤 해먹었는데 또 작업을 걸고 있다. 그래서 주로 누구한테 작업을 거느냐? 학생들. 돈 없는 학생들. 참네요. 여러분, 그 죄 짓고 있다가 다 걸려보세요. 마약하다 걸려보세요. 지금 이번에 문재인 그 딸이 약물 조사를 안 했는데 약물 이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있다는 겁니다. 죄 짓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가장 깊은 말.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 열처녀가 신랑이 너무 늦게 오므로 다 어떻게 해요? 다 졸며 자고 있었다. 그때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비록 졸며 자고 있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점점 영적인 깊은 밤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예. 전 세계 46억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잠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도 깨워서 주님 오실 그때 반가이 맞이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